오늘은 7월 29일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귀한 사역자를 잃었죠.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정말로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줬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 바나바예요. 자기의 후원자였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분과 이제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실라를 만났고 다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다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새로운 만남이 계속 있어요.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얻게 됐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지속적인 새로운 만남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난 사람과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 학생부 때 신앙생활 하다가 만났던 그 친구들, 우리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다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 또 사역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만난 분들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이 계속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새로운 만남을 가질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왜?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만난 분들을 서로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이에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전도하러 떠나려고 했더니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협의 사항을 몰라요. 그 협의 사항이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편지를 통해서 허락해 줬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퍼져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라고 늘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와 디모데가 같이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말을 믿겠느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왜냐? 아니, 저 사람은 이방인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아니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거를 바울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직접 할례 받게 합니다. 디모데는 허락을 했고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느냐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과 할례 행함은 근본적인 복음의 근본을 해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다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복음이 더 유대인들에게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끔 한 겁니다. 바울은 생각이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복음의 근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막 고지식하고 고집불통이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바울이 고집을 피울 때는 언제냐면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근본을 회파시키는 문제가 있으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바울이에요. 근데 그 외 것들은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디모데도 할례를 받았네 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말을 사람들이, 청중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핵심이 회파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유연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고지식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거부할 때가 더 많겠죠. 그래서 유연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부터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다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왠지 환경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전도했던 곳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비두니아로 가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자꾸 막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환경이 막힌 것 같아요. 자꾸 막혀요.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선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난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이때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때 교통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나 국내 여행 갈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계획 안 세웠겠냐고요. 다 계획을 세웠고 지역마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겠지만 그 계획이 다 막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 왜?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을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는데 자꾸 막힌다, 자꾸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는 거야. 나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위대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막힌다, 안 된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기억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이번에는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서 손짓을 하면서 이리 오라고 계속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깼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뜻인가 보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환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에 큰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마게도냐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게 된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환상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마게도냐로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구나, 마게도냐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보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떠나기를 힘썼다. 자신의 계획은 뭐예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확신하게 되니까 곧 떠나기로 힘쓴다.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 순종은요, 즉각적인 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한다고 해놓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것이 내가 유익한가 아닌가 고민해보고 몇 날 며칠 기도해보고 그래도 결정이 안 나니까 또 고민해보고 그러고 나간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물론 크게 보면 순종이겠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냐? 내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면 즉각적으로 다 파기해버리고 그냥 나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 사역을 이루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